네, 오늘은 마태복음 산상설교 7번째입니다. 간음, 관계의 문제라는 제아의 말씀인데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말씀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전제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사항은 모든 사람들은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자유 쪽의 성향이 많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능한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순종의 성향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이렇게 둘러싸이지 않도록 자유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혼의 관계를 언급하는 단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모든 성적인 음란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혼전 관계를 포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성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은 특별히 남성들이 시력이 약해서 눈에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성들도 역시 이런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서 남녀 따로 구별되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10계명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7개를 범했다고 그러죠. 7번째 계명, 간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제 육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간음죄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어떻다고 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다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옛 언약의 말씀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신분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고 고차원적인 성숙한 신앙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 간음에 대한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성결이나 금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나 현재나 언제든지 사람들은 이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의 이 몸뚱아리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따로 구분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영혼은 깨끗하고 다시 말하면 교회는 깨끗하고 세상은 더럽고 육신은 더럽고 이렇게 구분해서 잣대질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수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하면서 금욕 생활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에서 자유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오늘 혁파하면서 예수님은 오늘 이 간음의 문제는 단순한 성결이나 금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여자는 헬라어 귀네라는 단어로 결혼한 여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여인이 된 남의 아내가 된 여인과 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부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깨어버린 자 그런 뜻이 오늘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죄는 단순하게 어떤 성적 호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불의한 욕망을 가지고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죄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내 오른눈이 실족하거든. 다시 말하면 내 오른눈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눈을 빼어버리고 내 오른손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우리 선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신다니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나는 것은 과연 이것이 문자적인 말씀이냐 아니면 과장된 말씀이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과장된 말씀, 문자적인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실제로 손을 자르고 눈을 뽑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주위에는 외구눈과 손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눈을 뽑는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성적인 욕망이 채워지는가? 처음에는 눈을 뽑았다고 합시다. 차마 뽑았는데 너무 아프겠죠. 1, 2년은 이제 그렇게 아파서 지나가고 참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정욕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쪽 눈을 더 크게 떠서 일목요연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유머를 한 건데 안 웃으시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라 과장법적인 말씀인데요. 근데 말씀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역사적으로 풍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했던 오리겐, 좀 문제가 있는 해석자지만 어쨌든 이 오리겐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고자가 되고 자기 몸에 자의를 감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해가 너무 커서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에서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하고 금지하는 교회 법령까지도 만들었던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실제로 고자가 되는가? 이렇게 우리는 비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오리겐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배울 것이 있는데 그들은 적어도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심각한 말씀으로 바꾸자 노력을 했고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에요. 심지어 오늘날 이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 가면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신천지들이 득실득실합니다. 학교가 개강하려고 그러면 막 청년들 막 입학한 아이들 붙잡고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전도를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하루 종일 자기의 삶을 다 바칩니다. 월급도 안 받아요. 자기 재산도 바칩니다. 어떻게 그런 열정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단이 믿는 믿음은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 아니면 이단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영적인 전쟁이고 그들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저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있을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비웃기보다 저들이 가진 어떤 열정이라는 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과정법적인 말씀을 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는 죄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죄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온몸을 멸망시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축구선수가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잘라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선수는 자기의 다리가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다리 하나만 썩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썩어서 독이 퍼져서 죽는 것만 남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그것을 무엇인가를 내 자신의 것을 아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굉장한 손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쉽더라도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는 어떤 근본이 된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근데 믿는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 혹시 죄를 짓고도 그냥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죄의 문제를 긴박하고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언급하면서 이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이 죄의 심각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교묘하고 간교하고 집요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틈타는 거예요. 조금만 틈이 나면 그래요. 우리마다 다 성향이 달라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탄은 그걸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돈이 약한 사람이 있고, 물질이 약한 사람, 명예가 약한 사람, 성적인 유혹이 약한 사람, 우리의 약함을 아는 이 사탄은 그 약함을 반드시 집요하게 공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아무리 나의 삶에 큰 손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진짜 적극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결정적으로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 성에 대한 신종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뭐 그런 용어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들은요 정말 이 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뭐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뭐가 어떻게 다른가? 찾아봐야 될 정도로 성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동성애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큰 광장만 있으면 이 동성애자들이 빨개 벗고 축제를 한다고 막 난리를 부리죠. 그러면 그것을 방해하면은 그것을 저지하면 인권을 유린한다고 항변을 하는 이런 시대. 성전환자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리라고 기대를 하지만 이 성전환자들의 문제가 정말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성의 문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더욱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이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이에요. 모든 것이 성으로 도색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모든 폭력과 모든 이런 나쁜 것들은 다 미화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갖고 노는 포켓몬이란 거 맞죠? 포켓몬이 뭔지 아세요? 포켓에 들고 다니는 몬스터, 괴물이란 뜻이에요. 괴물이 귀엽습니까? 포켓몬스터를 귀엽다고 여기는 거죠. 귀신을 착하다고 보고 괴물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이상한 것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성의 문제는 더 이상 음지에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런 성적인 타락을 교묘하게 숨겨서 자기만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지금 이 성의 문제는 더 이상 음지에 있지 않고 양지에 나와서 떳떳하게 성적인 죄악을 즐기고 그걸 누리면서 그것을 하지 않은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혼 전에 서로 간에 동거를 하면서 한번 살아보고 어떤 좋은지 나쁜지 살아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결혼을 순수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정상인 거예요. 결혼 전 성관계가 어떻게 그것이 정상입니까? 근데 그렇게 순수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바보 취급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는 사회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이름 아래서 이런 문제를 그저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양지로 나와버린 이 성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시급성과 절박성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더 잘할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이 있는데 송기론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늑대와 곰은 PPT에 올려주세요. 늑대와 곰은 모기보다 더 위험하지만 우리는 주로 모기 때문에 더 괴롭다. 그렇다.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은 명예의 유혹이나 지혜의 유혹이 아니다. 돈의 유혹은 더더욱 아니다. 은밀하게 찾아오는 성적 유혹이다. 중간에 넘어가면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독일에 이제 순교를 당한 신학자인데요. 음욕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싸움은 다름 아닌 성적 욕망과의 싸움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남성들이 그렇습니다. 남성들이 이 문제가 훨씬 더 취약하죠. 성적 자살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조지 길더의 보고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력범죄의 90% 이상, 강간의 100%, 절도의 95%가 남자가 저질러요. 남자. 음주운전의 94%, 자살의 70%, 가족과 자녀 상대 범행의 91%가 남자가 저지른다. 물론 미국 통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통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반항심이라고 하는 것. 일반적인 하나님 앞에 선한 본성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이 반항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고유의 천성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항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천성적인 모습. 제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니까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대부분 본능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이 많고 결혼해서 그래서 외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성들은 성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려고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형제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의 문제는 만족이란 게 없어요. 만족이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사단은 이 성의 도구를 통해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서, 성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오늘 특별히 신자들을 도전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이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 아니면 뱀이 꽈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도전하기 위해서 꽈리를 틀고 목을 한껏 뻗기 위해서, 사자가 점프하기 위해서 몸 앞에, 이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고 금단의 실과를 따먹어라. 그까짓 거. 한 번이면 족하지 않냐. 너는 바보냐.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너만 그렇게 순수하고 너만 그렇게 정결해서 되겠냐. 도전하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미 넘어진 자들도 수두룩합니다. 이미 넘어졌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잡아삼키는 거예요. 더 자극과 더 충동으로 붙잡는 거예요, 사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욕망은 끝이 없어요. 거머리가 다구다구 하면서 계속 피를 빨아먹으면서 죽도록 빨아먹어도 계속해서 피가 부족한 거예요. 죄는 그런 것입니다. 욕망은 그런 거예요.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고,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청년들을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눈이 흐리멍텅합니다. 어떻게 죄를 지을까? 어떻게 간음할까? 지나가는 아이들, 60대, 40대 사람들이 막 아이들, 초등학생들 유괴한다고 그러죠. 눈이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래요. 가정은 불륜으로 파괴되어서 오늘도 미혼모들이 즐비하게 태어나고 있고, 낙태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두 번 치는 동안 한 번 아이들가 낙태가 돼요.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이런 도전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이 죄악은 은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의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다니까요. 나의 자녀는 아니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도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겠지. 그랬는데요. 필라델피아에 모 교회가 있어. 가장 대표적인 대형 교회였어요. 어느 날 고등학교에서 마약 사건으로 아이들 다 걸려버렸어요. 그 중에서 한인들이 제일 많았고 그 한인들 중에 다 장로님 아들, 딸들이었어요.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은 이 간음의 문제, 포괄적 성적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탐심과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궁극적인 죄의 권세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이길까요? 첫 번째,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 눈의 승리입니다. 욥기서 3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실제적인 얘기인데요. 눈의 승리를 위해서 눈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환경을 제거하는 거예요. 노출과 관련된 영화, 잡지, 동영상, 유튜브 이런 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굶주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눈은 곧 마음의 창이라고 했어요.
눈의 승리가 마음의 승리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승리를 하는가? 구체적으로 기혼자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요, 간단합니다. 어렵지만 간단해요. 뭡니까?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위치가 나의 남편과 아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무엇인데?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늘 남편과 아내와 좋은 것을 나누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기혼자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성적인 유혹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유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만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친혈육보다 더 가까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누나요, 동생이요, 오빠요, 친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회복되면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인간을 도구로, 탐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 눈,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도들의 관계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하게 금욕과 성결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 부부가 같이 앉아있으면 서로 눈길 한번 주고받으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예배 끝나고 서로 지나가면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형제와 자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적인 유혹,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어떻게 이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누릴 때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죄의 유혹에 틈탈 때에 이 문제를 붙잡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사탄 마귀 권세는 우리를 짓누르고 이것으로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의 보혈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싸움을 이기셨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이런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도전에 아무것도 힘을 쓰지 못하게 짓누르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파괴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으라. 그러면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허접한 것들에 대해서 욕망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돼요.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고 예수 보혈에 진정한 소망이 있고 예수 보혈에 진정한 사랑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예수님 믿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새 시대 새 사람으로 특별히 이 성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웅크리고 언제나 도전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커서 지금도 이 문제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위대한 가치를 생각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위대한 거예요. 왜 위대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죄에서 이기시고 의에 대해서 사셔서 우리를 생명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너무 위대해서 성도들은 위대한 가치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거를 아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요. 이 자리에 한 사람이 예배하는 이 위대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죄책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진짜 거기서 우리는 성도의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오히려 위대한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사소하고 간단히 이길 문제라면 누구나 다 이기죠. 어렵습니다. 이 문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 성도의 가치인 거예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고 이해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듯이 이 가치가, 성도의 가치가 위대하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운 길일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다 마침내 성도의 위대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때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고 진정한 성도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진정한 제자로서 오늘 나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좀 예민한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신자의 가치이고 이 가치를 우리가 마침내 확인하고 깨달아 갈 때에 성결한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룩한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